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4년 반 넘게 우리가 구약만 쭉 제가 해 나가다가 여호수아를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또 신약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게 또 지겹지 않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실 성경 중에서 상당히 좀 깊은 수준이 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이걸 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막 신경 쓰니까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뭐 몸이 막 이렇게 으시시해 오는 게 신경을 쓰니까 이걸 어디서 줄여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설교가 또 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들 수준만 딱 맞춰서 이렇게만 딱 할까 싶기도 하고 또 고민이 좀 많아요.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 영상을 봤는가 봐요. 목사님, 해 뜨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다 알아듣습니까? 대단하다고. 해 뜨는 교회 성도가 대단하다고. 1장 소론분 제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다 알아듣고 앉았냐고.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이게. 저 혼자 너무 그냥 심취해가지고 또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혼식으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언제 또 다시 할지 몰라서 참 좀 제가 욕심이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짧게 이렇게 또 지나갈까 생각도 해보고 어디까지 또 깊이 들어가 볼까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서 좋은 또 깊이 있는 말씀이 남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피곤하다고 뭐 집중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대충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영상이 또 이렇게 전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1장에서 또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막내인 20대 초반인 그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가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자기 형 야고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오늘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고 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부자 집안이었어요. 삭군도 두고 어부지만 일꾼도 두고 또 이렇게 그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 나중에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한 녀석은 좌편 한 녀석 우편 안겨주세요. 어머니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보내놓고서 그 부유한 집안이 고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이 두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 콜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죠. 이게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했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50년 후에 한 85년이나 90년도 사이에 AD 그때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땅 말고 이방 지역인데 거기서 목회하고 노년에 이제 저수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책도 쓰고 하면서 그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일찍 다 나왔거든요. 그거는 몇십 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그 당시 사회에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어떤 논리에 빠진 그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영이 떠나갔다. 또 이렇게 불리게 하기도 하고 여기에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은 이 육신은 악하고 잿덩어리니까 이걸 방임을 해버려요. 원래 뭐 잿덩어리니까.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죄가 잿덩어리니까 이걸 금욕주의로 해서 제한주의로 그러고 경건주의로 막 하여튼 더 경건하게 나가는 극단주의로 나가는 두 파가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면은 어떤 의미로 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올 때 인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오면은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으자는 뜻인데 메시아 이런 뜻인데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건이나 행적에 대해서 막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 7개만 딱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7개만 딱 나오고 그 표적이 7개만 나와요. 7개만 나와가지고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 그걸 장구하게 설명해 나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아주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자체에 설명하고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편지를 글을 썼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하면서 1장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인들 대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반란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성김의 종으로 온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다. 인자는 성기로 오셨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따라서 표현을 복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강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다. 인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냥 이런 이 공간분과 다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그냥 1장부터 선포하고 들어가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1절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세상을 창조하는 그 태초보다 더 태초, 영혼세계, 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가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는 뭐냐면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하나의 도구예요. 지혜의 하나의 도구가 말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요한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다가 다른 의미를 붙여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아니고 이런 로고스야 하고 또 다시 가르쳐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가지는 그 로고스의 말에 담는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 담아요. 여러분 구약의 로고스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사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했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지만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미완료인데 안 됐는데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거야. 이미 된 거야. 그 시제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세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몇 분의 하나님을 만나요? 천국 가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예. 자, 보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할 때 한 분이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성부 하나님이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가 됐다가 아버지가 되었다가 남편이 되었다가 그죠? 이게 이제 양태누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물이 되고 그죠? 똑같은 물인데 그처럼 하나님이 그때 다른 거야. 성부가 되었다가 예수님 되었다가 왔다가 그 다음에 성령 됐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간절히? 성부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세 분이 똑같이 존재해 계셔요. 이게 자, 요거 나중에 결론적이 아주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요거 뒤에 가서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잠언서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대요. 그럼 이게 성경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지혜로 창조했다, 이 말은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번 보세요. 너무나 오묘막측하잖아요. 이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지혜가 우리 피조물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영혼 세계 속에서 있을 때 성자가 예수님이 로고스가 성부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대잖아요. 요 함께가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프로스란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를 향하여 계셨으니 이렇게 해요. 존재했다. 에임이란 말인데 이 원어를 그대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성부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존재했다, 움직였다 그런 뜻이에요. 계셨다 이 말이 존재했다, 에임이 존재하다, 움직이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성부의 뜻과 성부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관계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우리가 삼위일체하는 말은 위란 말은 인격, 세 분의 인격과 세 분의 영광과 세 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그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삼위일체한 단어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쭉 보면은 이 성경의 삼위가 드러나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는 말은 두 부부가 한 몸이야 한 말은 두 명이지만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냐?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놔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자는 성부의 뜻에 맞춰요. 그의 의도와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게 순종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의도와 계획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뒤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것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을 가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대요. 그럼 이분은 자기가 죽어놓고 자기가 높였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부가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예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사람들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누구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한 자다. 그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아까 제가 계신이라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의미인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예. 폭풍이를 만날 때나 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찾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러덩 넘어져요. 넘어져요. 왜 그 앞에 넘어집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그가 나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같은 단어예요. 내가 나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막 제자들이 무수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 나다 이런 뜻을 하거든요. 자, 그냥 끊읍시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기 존재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낳으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장난감처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그게 뭐 그것도 애정이 가는데 근데 뭐 쓸모없으면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근데 내 장후에 내가 낳고 내 생명을 낳는 거는 이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로봇이나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얘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 100배, 1000배, 만배예요. 불구덩이 내려오셔서 뛰어드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좀 깨달으라고 자식을 낳아서 그 애정이나 부부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 관계 속에서 어렴풋이 좀 감을 잡는 거야. 이거는 다 이해 못해요. 바다보다 하늘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어머니 사랑도 바다보다 넓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주보다 넓어요. 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깨닫고 알아도 다 몰라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있고 할렐루야. 그 표정이 좀 여기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얼굴이 이게 거기 얼굴이 샥 펴져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서 얼굴이 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움직이고 있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 오셔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삼위가 이 공동체 삼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면 철저하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사랑의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절망감이 찾아와야 돼. 야, 숨이 막혀야 돼. 그걸 가정에서? 그걸 교회에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삼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삼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하나님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잖아요. 서로 삼위가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겠대요. 똑같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다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분 앞에 철저히 순종으로 나가요. 이분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그랬듯이 철저하게 그게 어떤 길이든 간에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모든 생애를 던져요. 예수님이 자기 생애를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기 생애를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뜻을 쫓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날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조금만 뭔가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팍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볼 때에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막 좌지우지 안 해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믿으면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로 키운다는 말은 이 자녀를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삐뚤어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잔소리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잔소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볼 때에 볼 때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금 요동하고 뒤집어지고 난리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죠. 근데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 롯이 악인들 향해서 마음이 괴로워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이 뒤집어 놔요. 우리가 힘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맞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단히 삼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서로가 한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오늘 1절, 2절만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다 같이 못하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다. 이거 대놓고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게 하나의 선포죠. 선언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예. 그러면서 태초란 이 말을 가지고 오면서 요한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의 그 창세기의 그 창조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창조의 사건이 재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과 요한복음 1장의 창조와 이게 그 구조가 똑같이 가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예, 6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7일도 안식도 창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또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7일 동안 그죠? 이 7일이란 게 언약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7일이란 창조를 통해서 쭉 나가시는데 그 요한복음에도요. 표적이 몇 개? 7개예요. 그리고 오늘 1장, 2장에서도요. 7일이 나와요. 7로 이걸 쫙 풀어내요. 첫째 날에 빛이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1장에 보니까 예수님 뭘로 오셨대요? 빛으로 왔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빛이래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는 뭐뭐다라고 말한 게 또 7개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한 게 7개예요. 또 희한하게 그걸 또 맞춰가요. 이렇게. 예. 오늘 여기 보니까요. 첫째 날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창조하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있잖아요.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는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는 우리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설명해 주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그걸. 예. 그 나중에 와 보니까 예레미야 4장에 가 보니까요. 그 혼돈과 공허가 뭐냐? 그 혼돈과 공허가 뭐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23절 보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돈과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공허하고 혼돈인 거예요. 속이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혼돈이고 질서가 없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오늘 보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오는데 어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빛이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인지 몰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둘째 날은요. 하나님 뭘 하죠? 둘째 날에 창조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요. 둘째 날에. 그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잖아요. 그걸. 오늘 여기 보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가보니까 홍해 사건을 가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지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게 그게 이제 세례예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이고 이게 출애굽기 나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은 거기서 지나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국 군대는 그게 죽는 거야. 심판이야. 세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이 세례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받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고린도서 10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디요? 구름과 바다 세례 받았대요. 즉 바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 지난 걸 구름이래요. 윗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합하면 심판 받는다는 게 어디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을 말하는 세례는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둘째 날이잖아요. 이게 자 29절 한 거 볼게요. 오늘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튿날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시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세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에 세례 이야기 나오는 이 이유예요. 33절 뒤에 가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윗물로 세례 준대요. 예. 위로부터 나야 그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을 이 세례와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봅시다. 셋째 날이 뭐하죠? 창조할 때 창세기 보면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전부 다 이 지구가 물이에요. 물인데 거기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난다는 말은 이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를 뭘 의미냐면은 저주예요. 저주. 이 죽음, 저주 이런 건데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나와요. 우리가 물이 바다가 갈라지면 전복전복 빠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른 땅이 나와요. 그게 우리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씨맺는 열매를 맺잖아요. 셋째 날에. 그러면 보세요.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뭘 뜻하냐면은 창세기 1장, 우리 1장 21절 강의할 때 거기에 큰 물고기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의 번성이 나오잖아요. 그 탄이란 말인데 이게 용, 뭐 괴물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데 이사야 27장 1절 안 가볼게요. 거기 가보면 그 맨 뒤에 가보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용이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이런 나온 거예요. 땅에서는 열매를 맺고 이제 이 사단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1장 9절 가볼게요.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관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 그 용을 무찌르고 이런 걸 얘기해요. 바다는 그 좋은 의미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한번 볼게요. 114편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이게 뭐냐면 바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나중에는요 바다가 없어져요.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는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난다. 요 개념만 갖고 지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셋째 날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볼게요. 셋째 날에 봅시다. 35절 한번 가볼게요. 35절. 또 1장 35절이요. 또 이튿날. 그럼 자 보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럼 그 이튿날이에요 지금.
그럼 며칠째예요, 지금 요게? 이튿날 앞에 나왔죠? 그 이튿날에 또 이튿날이에요. 그럼 며칠째예요, 요게? 3일째예요, 요게. 지금. 요게 3일째라는 거예요. 이 3일째 무슨 날이냐? 두 사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예수의 단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그 안이 때가 제 시십쯤 되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계획 한글 성경을 또 읽었습니다. 이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성을 버려두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랍비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스승으로 그들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의 교훈 받고 그냥 뭐 교회 가면 좋다더라, 좋은 말 듣고 좋다더라 쉽게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 여기서 이제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다와 묻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의도를 한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서 뭔가 얻을 게 있나 이렇게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 시간을 또 그때 왜 10시쯤 되었다고 그 시간을 또 표시했을까요? 거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이에요. 베드로의 형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계기고 내 인생의 내가 태어난 때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때예요. 그 시간이.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바다, 저주의 바다, 어둠의 저주의 바다가 나에게서 바다가 물러가고 뭐가 드러나요?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에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메시아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제 첫째 날에 그 공허하고 이런 것들 막 채우는 날이잖아요. 뭐 첫째 날을 채우는 게 넷째 날이고 둘째 날 채우는 게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 채우는 게 이제 바다와 하늘과 땅을 채우는 게 또 여섯째 날이고 이런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쭉 채워 나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넷째 날 봅시다. 넷째 날 요것도 해야 되겠네요. 또 넷째 날도 요거 하고 넘어갑시다. 43절 한번 봅시다. 셋째 날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나와요. 43절 이튿날 이게 이제 넷째 날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빌립을 제자를 부르고 또 그걸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 보니까 2장 1절 가봐요. 넷째 날에서 사흘째 되면 며칠이에요? 넷째 날에서 사흘 지나면 며칠째예요? 7일째잖아요. 그때 뭐가 벌어지냐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 혼인잔치가 7일 혼인잔치가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 땅과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뭐죠? 첫 번째 표적이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모세 때는 나일강이 물이 변화해서 뭐가 돼요? 피가 되잖아요. 심판이고 죽음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느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그 다음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고 6장에서 5번째 물리로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9장에 6번째 날 때부터 소견을 고치고 11장에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근데 보세요. 이 표적을 하나 살리고 표적을 하나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계시를 해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어떤 의미인지 그걸 예수님이 진리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이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궁지로 몰려요. 진리를 드러내면 드러낸 만큼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과 핍박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대적자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네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믿음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참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만 좀 해. 이거 믿어야 돼. 아니면 지옥 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입 다무는 핍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여러분들 자꾸 궁지에 몰려요. 여러분들은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주 말씀드린 능력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갔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할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입 싹 닫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진 자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핏값과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받은 자를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걸 우리는 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쳐야 되겠네요. 예. 자,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오늘 소령 겸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걸 딱 선언하고 이걸 쭉 설명해 나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그 당시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이걸 그대로 선포하고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존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열심 내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순종해 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고 훗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